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요 특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신약시대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한 그 순례자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순례자가 더욱 깊은 신앙을 갖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더욱더 깊은 신앙,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룩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그토록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갈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례자들은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으며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의 1절, 2절은 1인칭, 3절에서 8절은 2인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대화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편 121편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편 121편의 배경을 좀 살펴야 합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 121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국을 향해 출발할 때 지은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난 뒤에야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그뿐 아니라 가는 길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하고 건넌 뒤에는 바로 사막을 통과해야 했는데 사막에는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해방과 동시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 가지 생각이 교차되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갈 수나 있을까? 우리 가족, 내 새끼들이 이 긴 노정을 견딜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을 양식, 당장 거할 집이 있을까? 염려되고 고민됐을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 기쁨도 기대도 잠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불타버린 성전을 보면서 기쁨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한탄과 슬픔만이 남아서 헤아릴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새끼들이 잘 수 없는 공간, 당장 내 새끼들이 먹일 수 없는 환경,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고 한편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하고 싶고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목회자라도 이 고난 앞에서는 깨갱거립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은 아픈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며 어렵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 사람들을 주변을 둘러보며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에 시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 트라우마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인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눈을 들어 먼 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풀려났지만 언제든 또 다른 세력의 습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상황이 결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을 대하는 어느 사람처럼 저 산들을 바라보며 저 산과 같은 더 대단한 세력을 의지해볼까? 더 강대한 나라를 내가 의지해볼까? 더 강대한 사람의 힘을, 더 도움을 요청해볼까? 잠시 생각을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다 같이 2절을 보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고난 항복판에 있는 순례자의 길에서 탄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라,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회복.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록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저 산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산을 바라보며 지난 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한 것들을 의지하였던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더 다른 도움들을 의지할 것이 없나, 더 강한 나라를 우리가 더 요청할 것이 없나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결심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시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정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놀랍게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지가 등장할 때마다 드려지는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시편 124편 8절과 시편 134편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윗구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랫구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들은 표제가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모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도움을 받고,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안심을 얻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를 향한 창조신앙은 단순히 우주의 시작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믿음을 주실,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방심하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입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고난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복귀하여서 압박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배고파서 울부짖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루 잠을 잘 곳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며 방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주셨다면 현재의 고난도 순탄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탈출했다면 이제 또 다른 고난을 헤쳐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진실과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살아라, 살아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명소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힘겹기 때문에 실족하여서 비틀거릴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 우리에게 죽음과 위협과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4절, 5절, 7절에서 2번, 8절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해로운 빛을 맞고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속상함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해와 달은 우주 순환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무서운 세력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의 핵심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출입은 나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출입은 우리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일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일상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라 유혹하고 고난 앞에 절망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의 유혹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일상의 은혜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을 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1편 8절은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 고난이 나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받은 고난만큼 위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심지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상의 은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 줄 압니다. 문제를 만나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그와 같은 고난의 때에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콧방귀를 팍. 여러분, 고난 앞에 멋지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존 칼빈이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더욱 증시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